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가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며,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세상에서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바퀴벌레와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바퀴벌레의 번식력과 유대인의 생존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는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이라 그래요. 유대인보다 더 독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을 겪고 나서 보면 그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지독하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더 대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존경받기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그 유대인들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흠이 없고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믿음 행전 7번째 주인공을 요셉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7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나옵니까? 없어요? 주보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창세기의 끝과 출애굽의 처음을 장식한 인물입니다. 또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형처럼 살아간 인물입니다. 그에겐 허물을 찾을 수가 없고, 은 20냥에 팔린 것도 예수님 은 30냥에 팔린 것과 비슷하고, 모함으로 죄인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죄인들을 용서한 것도 예수님의 닮은 모습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꾸는 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그런 비전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요셉은 형통이란 말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사용된 그런 축복의 인물이자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략의 정치인이고 꿈의 해석자고 효자고 용서자고 순종자고 따뜻한 가슴과 눈물을 소유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여섯 번째로, 애굽에 묻힌 자신의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유언한 언약과 믿음을 붙잡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로, 그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인 슬픔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감옥 생활과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당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인물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토닥토닥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행과 격려를 얘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결정하는 영적 분별력이라는 책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하나님께서 끄덕끄덕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라보시고 그래, 너 참 잘했어 라고 끄덕끄덕 해주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셉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 그러면 형통함의 대명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형통이 163번이 나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된다라고 하는 뜻이, 만사형통이란 말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뜻이,
그런데 형통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쓰이지만 형통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으로 쓰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통은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그의 인생을 설명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십니까? 우리 다 고백해요. 문제는 그것을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시간이든 어떠한 조건이든지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닫고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받을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 진정한 형통함이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에 교통사고 크게 날 뻔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주일 잘 지내고 다음날 월요일 날 집사람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뒤차가 와서 받아서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화를 받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지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중에 눈이 많이 왔어요. 생각보다 여기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카운티에는 좀 더러운 것 같아요. 저희가 사는 모리스타운에는 무려 저희 동네만 21인치가 왔습니다. 제가 오지랖이 넓잖아요. 눈을 치워주는데 옆에 차가 아줌마시더라고요. 얼마나 또 아줌마가 힘들까 싶어서 열심히 도와주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좋은 일 하는데 하나님 왜 내 허리를 다치게 하셨을까 원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일 안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좀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눈이 왔어도 목사가 새벽기도 간다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 하나 탁 주셔가지고 그 불기둥이 얼음물 다 녹이고 눈 다 녹이고 교회 오는 그 길을 시온의 대로로 만들어 주셔야지 예수 믿는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우리가 신앙적 갈등에 빠지거나 시험에 드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소원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의도대로 끌고 가실 때 우린 섭섭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의 형통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에게 처음으로 형통이 적용된 구절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였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대단한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높임받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모토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거침없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삶은 소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급기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는데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에서 22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노예가 돼 있는데, 주인이 분명히 있는 사람인데, 예속돼 있고 자유가 없는 사람인데 성경은 그를 분명히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요셉의 소원대로, 요셉의 바램대로, 요셉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는데 성경은 분명히 형통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요셉의 인간적 계획이 아니라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행전을 쓸 때 믿음의 행전에 아브라함부터 살펴봤어요. 아브라함도 살펴봤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자식이 없을 때 그 자손을 번성하여 가나안 땅에서 창대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별과 같이 많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들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이 그 땅이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펴보시다가 그 많은 인구가, 그 많은 후손들이 잘 자양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이 어디냐? 애굽 땅이었어요. 누군가 한 사람 대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거기에 택함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고센 땅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비록 신부는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큰 민족의 밑그림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려가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깨닫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맺느냐?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꼭 고난을 당하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상하게 눈물이 좀 많아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요. 기도할 때도, 운전할 때도 우리 성도들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요. 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받아야 하나? 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파야 하나? 그러다가 제가 형통으로 가는 과정에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한 7가지로 정리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은 내 연약함을 자각하게 하고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고난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일시적임을 깨닫는 거죠. 고난은 내가 가진 것 중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준다. 고난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게 한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열어준다. 고난은 내 고집스러운 자아를 꺾고 예수를 닮게 한다. 고난은 우리가 기도를 하게 하며 인생의 등불이 꺼질 때 축복의 햇빛을 보게 한다. 아멘입니까? 이거 어디 책에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고난 전문가가 됐어요. 우리 성도들의 고난을 보면서 고난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고난 좀 그만 주세요. 하나님, 고생 좀 그만 시켜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기울이지 않는 존재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꺾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여금 무릎 꿇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내가 붙잡고 있는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축복의 햇빛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을 정리하다가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고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됨을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사람만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찬양 부르는 모습에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이 찬송 한 목소리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217장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라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주님과 동거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존재겠어요? 얼마나 행복한 존재겠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셨듯이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끄덕끄덕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끄덕끄덕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토닥토닥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끄덕끄덕, 그래 너 훌륭한 목사야, 참 좋은 목사야, 그렇게 끄덕끄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단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뚜벅뚜벅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끄덕끄덕 해주실 수 있는 그 삶을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작은 일에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믿음다운 삶을 보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고생을 할지언정 형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감옥에 갇힐지언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커다란 밑그림의 도구가 되어지는 복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행전은 그냥 찬송 부르며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행전은 고난 중에 찬송하며 뚜벅뚜벅 그 고든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끄덕끄덕 해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교훈은요, 요셉처럼 자기 영역을 뛰어넘어 주위를 복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 뭐 드셨어요? 어제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네, 오늘 아침에 저는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맛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 씹는 맛이에요. 우리는요, 남들을 헐뜯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 굳이 목사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해요. 애들이 유치원 가서 안 배웠는데도 애들도 잘해요. 남 탓하고 핑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도끼 눈을 뜨고 남의 결점을 찾아내는 것은요,
학습하지 않아도 우리 본성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호두깎이 인형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까기의 전문가들이 되어가고 있는 게 우리 일상의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 행전 써내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포맨이라고 있어요. 마포맨이 뭔지 아세요? 서대문구 마포에 살아서 마포에 사는 남자를 마포맨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포기한 사람을 마포맨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마포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아, 이거 아멘 해도 돼요. 마귀가 포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기도와 성령과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마귀가 틈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전 요셉이 마포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요셉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요셉은 기도라는 단어가 그의 일생을 설명할 때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렇다면 요셉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까? 아닙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고, 불평 한마디 없이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걸 가르쳤어요. 요셉은 기도라는 단말이 한 번도 안 나왔다. 그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것을 배운 어떤 분이 밖에 나가서 저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 이단성이 있다.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가르쳤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끄덕임이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감동이라는 단어가 모두 89번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와요. 그런데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처음 적용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셉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향해 처음 쓰여진 사람도 요셉이고, 감동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사람도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다른 사람이 보고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감동이라는 것은 감정의 기운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복이 다른 사람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동시키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받은 복을 자기 안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의 송수관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해 있는데, 보디발이 훌륭한 장군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요셉을 묵상하는데 창세기 49장에 그가 흘린 눈물을 보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흘린 눈물이 아니라 통곡한,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통곡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지나간 시간의 아픔들이 기억이 나면서 통곡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형제를 품었던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노예에서부터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가졌을까요?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가졌을까요? 총리 대신이 그냥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꿈의 몽 자리에서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에이시안이 한 명도 없는 백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혼자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 얼마나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겠어요. 매일매일이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요셉이 그 자리에 그리기까지,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흘려버리기까지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요셉의 눈물을 보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픈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한 가정의 요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물을 통해, 내 외로움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군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삶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가족이 산다면 그 가족은 요셉이 세운 가족과 같은 것입니다. 내 희생을 통해 형제와 자매들이 살아간다면 그 희생은 형제와 자매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퍼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20년 만에 형제를 만나서 요셉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엔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그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런지 20년 만에 만난 형제들 앞에서 당신 왜 나를 팔았어? 당신 왜 이 고통을 시켜, 이 고생을 만들어, 이 고생을 하도록 만들었어? 당신이 도대체 뭔데?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 일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이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는 하나님을 통해 이 자리에 있게 됐으니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짧은 세 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가 그렇더라고요. 자기 강아지가 너무 좋대요. 여기 집에서 개 키우시는 분들 있죠. 강아지의 장점은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강아지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주인의 이름은 몰라요. 주인은 아는데 주인의 이름을 몰라요. 주인의 이름을 말할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눈물이 흘러도 좋아요. 여러분의 가슴이 찢어져도 좋아요.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다양해도 좋아요. 고생스러워도 좋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 제목이 주님 제독 좀 보세요. 전 제목부터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의 삶이 고생스럽고 아프고 찢어지고 힘들어도 이 고생스러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 덕 좀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덕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되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샘 속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믿음 행전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